필리핀 남쪽 지역 세부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용, 마용 분딱. 마용은 good, 분딱은 morning. 그러니까 인사말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저희는 영혼을 이제 함께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늘 보는 분들도 만나면 같이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분들 보면 참 너무너무 참 즐겁고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차가 오늘 못 나왔습니다. 저기 오늘 저희가 그 앞에 있는 교회에 제 차가 주일학교 성경 뭐죠?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좀 주관해서 섬기느라고 어제부터 오늘 못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이 나올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 두 번째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교사로서 필리핀 세부 하면 이제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행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그 세부 섬을 중심으로 이제 신학생,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사역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지금은 이제 그 비거주 선교사 신분으로 주로 이제 한국에 거주합니다. 아산에 있는데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필리핀을 방문해서 이제 성경 세미나를 이제 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 날 다시 필리핀으로 이제 가기로 돼 있습니다. 필리핀은 복음에 활짝 열린 땅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뭐 어른이나 청년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정말 기쁘게,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기쁘게 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려는 그 태도도 열정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초신자 때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참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면은 보통 이제 3일 동안 이어지게 되죠. 오전 아침 이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낮 동안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현지 목사님들은 참 가난해요. 그래서 사모님과 또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그 아르바이트 하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만두고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필리핀 보면 아마 지도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3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어야 될, 또 있어야 될 그런 짐을 싸가지고 배를 타고 또 버스 타고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주로 우리 옛날에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 이런 바닥에서 더운 날씨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자고요. 또는 이제 오막살이 같은 데서 자면서 또 자기네 가져온 또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누며 섬기며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참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이제 크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에게 큰 도전과 언제든지 이제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아주 기쁘게 정성을 다해 이제 그분들을 이제 섬기게 되죠. 그러니 이 필리핀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뭐 이 정도로 소개하면 되겠죠. 잠깐 기도할까요? 네. 임마누엘 하나님, 예배드림이 저희의 큰 기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항상 계시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서 이 말씀 듣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특별히 전환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두렵사오니 지켜주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 모든 분들이 그런 복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저희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이. 그런데 시대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인공지능, 이 기술이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물론이고요. 또 교육, 의료, 또 금융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 AI는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되었죠.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AI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큰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AI 시대를 살아가며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삶을 더욱 편하게 해주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오직 이러한 기술 발전에만 머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적 현실에 대한 관심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늘날에도 이 복음, 우리가 매어 사는, 매고 싶은 이 복음,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말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익숙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더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 번 읽었죠. 또 여러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우리 익숙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장애가 됩니까? 때로는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이상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돼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책, 이 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책, 성경 몇 권으로 이루어졌나요? 39, 27, 66권. 66권입니다. 많은 책들이죠. 복수. 서로 다른 수많은 인간 저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약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그 다양한 문화와 시대 속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곧 한 권의 책처럼 읽습니다. 그 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인간 저자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겠다 싶은 것이죠.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죠. 그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은 요즘 거의 195개국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성경은요, 궁극적으로 오직 2개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죠? 또 하나는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이 통치 가운데 하나에 속하여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누구든지 이 두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가장 우리가 알습니까? 바벨성, 바벨 도시가 있던 그곳에 살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날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 확장해 가며 주님의 재림 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실 일까지 40일. 성경에서 40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기적들,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루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시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 수가 줄어듭니까? 왜 교인 수가 줄어듭니까?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질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벨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바벨 정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 나라에 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될 축복일 뿐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개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죠. 또 하나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의 비유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화와 값진 진주는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두 비유는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둘 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려고 찾아다니며 많은 노력을 하던 중에 그것을 발견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다가 발견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비유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농부죠. 소작 농부. 밭에서 일하다가 뜻밖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에 전쟁이나 여행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그 귀한 보화들, 재산들을 이 땅 속에 파묻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면 뭐 병사를 했건 또 전쟁 중에 사망을 했건 그 보화는 그대로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훗날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곤 했다 그럽니다. 본문의 비유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는 이 보화의 가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밭은 자기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다시 땅속에 숨겨두고 집으로 당장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농부의 윤리성을 문제 삼죠. 아니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밭 주인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묻어두고 밭을 산 것은 정직하지 않은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비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화가 아니고요, 실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근거해서 일상생활에서 늘 알 수 있는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발견자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유의 초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발견한 그 보화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에 있다는 겁니다. 보화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다. 그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못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려는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존재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 본문이 속한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등장하죠.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쉽게 가르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많이 연구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크랙 블람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분인데요. 그분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청중의 기대를 뒤집는, 비록 그 일상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해서 누구나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청중의 기대를 뒤집는 놀라운 반전이나 예상 밖의 일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일상적인 삶을 소재로 삼고 친숙한 이야기처럼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비유가 그런 것이죠. 당시 이건 농경 사회고 또
뭐죠? 어부들이 많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줄거리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통해 청중들을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며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보화 비유에는 이 청중의 예상을 뒤엎는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저는 이 농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라고 봅니다. 아마 당시 청중들은 아마도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조금 팔면 되지. 그래서 그 밭을 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모두, 전부라는 그 표현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진 모든 것, 전부를 다 팔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소유 모두를 기쁨으로 판 것이죠. 이미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의 강조점이며 예상 밖의 일이라 저는 봅니다. 그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화의 가치가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그 보화를 얻게 된 것을 가장 큰 이익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보지만 그 사람은 가장 큰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혁명 아닙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언젠가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먼저 보화를 발견했기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보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것이 희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고 했죠. 구약 시대에도 행위가 아니라 그들도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변화가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희생을 강조하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사람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나요? 가치를 판단하죠. 비교 우위,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냐,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화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모든 선택은 가치 판단에서 비롯되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손에 위험한 것을 갖고 장난하면 어떻게 그거를 빼앗습니까?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더 꽉 쥐죠. 더 좋은 것, 아기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먹을 것이나 장난감을 주면 손을 놓고 그것을 찾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에덴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이 에덴에서의 인간의 본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성경에서 자녀라 하면은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라기보다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진 것을 물려받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영생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삶이 그랬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필요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원이 한정된.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 살다 보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다투거나 1등 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보화는 없습니다. 그 농부를 움직인 것은 의미감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의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큰 가치의 발견이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교육과 또 명예,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가장 귀해서 그 지식에서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해서 자기가 가졌던 이전의 모든 것을, 모든 유익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죠. 그는 세상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살고 있나요? 농부는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나중에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호를 발견한 농부가 곧바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행동했죠. 이 같은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첫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곧바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죠. 또 야고보와 요한도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단순한 그런 배가 아니죠. 그물도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계의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보장이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동료 어부들은 인생을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은 또 어떻고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의 농부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보화로 여기고 있습니까? 제 소개를 또 한번 할게요. 저는 이제 군 제대 후에 복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저는 충청북도 괴산 시골 출신인데요. 교회도 없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다가 정말 이것이 진리라. 그리고 확신한 후 회심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세상의 근심과 장래에 대한 염려, 특별히 취업에 대한 그 불안보다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이 제 마음을 깊이 채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이 그때 제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보화의 가치가 너무나 컸기에 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요.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 기쁨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당시에는 그 오일 쇼크가 첫 번째 오일 쇼크 이제 이후라 중동 붐이 건설 붐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했기에 돈 버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바로 중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졸업 후에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저는 버렸습니다. 선교사가 된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제가 발견한 이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이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염려와 성공에 대한 관심, 물질을 추구하는 바쁜 속에서 처음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번 발견하고 끝나는 보화가 아니죠. 날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평생의 보화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변합니다. 그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시간과 물질의 사용이 달라지며 성경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소도에서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편리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창조, 문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기술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할 능력은 없습니다. AI는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고로 역사 이래로 또 성경에도 봐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삶이 부유하고 편리해지면 그거는 참으로 이겨내는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삶이 편리하고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왜요? 우리는 타락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저는 여기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큰 가치로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소유를 보화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죠.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말로 또 더 나가서 우리 삶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아직 그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알려야 합니다. 그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죠.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으로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다가 잠깐 아주 막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AI 시대가 오면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과학기술 문명으로 우리는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까지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종말은 오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오는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오직 천국 복음뿐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한 가지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손 안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고기가 산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물고기에게 삶의 원천이 뭡니까? 물입니다. 그 삶의 원천을 떠난 물고기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잠깐 제 손바닥에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 물에서 떠난 순간 이 물고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깨어진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인간의 죄로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까지 새롭게 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났고요. 유럽에서 막 엄청난 산불이 나서 온통 난리죠. 이상기온은 어떻고요? 이 모두가, 이 피조 세계가 이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피조 세계도 새롭게 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I 시대에도 이 바벨 정신이 이끄는 세속화가 기뻐지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배로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새롭게 하셔서 그 천국 보화의 가치를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만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보다 귀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른 삶 속에서 이 보화를 어떻게 귀히 여기며 살아가며 이 세상 아직 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보여주옵소서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